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하신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인간이 안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렸습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뜻을 구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헬라어로 블로마이입니다. 뜻은 바라다 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 원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셔도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고난의 잔, 십자가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힘든 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더 큰 뜻과 더 좋은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보다 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비하면요, 우리의 뜻은 우물 아래 개구리 같습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좁은 우물에 살면서 더 넓은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생각하고 순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마치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러나 하나님 뜻은 다릅니다. 스케일이 넓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뜻은 인간 뜻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더 크고 더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백세가 다 돼간 아들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번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원함은 아들 하나 낳아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대를 잇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크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모두 믿는 자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 대를 잇는 그냥 한 가지 아버지로 원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운 뜻,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뜻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더 크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 구원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도 어린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까지 다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물가에 갔는데 아이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호적거립니다. 그다음 누굴 먼저 구하겠습니까? 딸, 아들, 또 막내 누굴 구하겠습니까? 정답은 부모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 건져놓고 또 다 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서 기른 자녀인데, 얼마나 사랑한 자녀인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건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지혜 많은 자도 못난 자도 못 배운 자도 연약한 우리도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약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 많다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죄악 가운데 호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들판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고자 온 들녘을 헤매는 겁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를 건넙니다. 산을 건너기도 합니다. 양의 일을 부리면서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양에게 달려갑니다. 양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에 메고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살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모아서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잔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비방합니다. 어떻게 유대의 선생이면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까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듯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찾고 찾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품에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조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따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강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이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의 완성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 5일 이배부흥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해서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항상 행복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항상 해피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소망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생에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의 행복을 보는 것이 곧 부모의 행복입니다. 저도 세 딸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의 소망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일반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그토록 찾고 원하는 그 행복, 그래서 어디서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충만히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행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행복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라버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마저 죽었으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너무너무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 더 이상 슬픔의 가정이 아닙니다. 오빠 때문에 슬퍼하고 울던 가정이 이제는 기뻐하며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왜? 너무 기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행한 가정을, 슬픔의 가정을 찾아가서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요즘 한참 의리 시리즈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연예인이 김보성 씨입니다. 많이 보셨죠? 아주 잘생긴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몰랐을 것이고 지금의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된 의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사나이의 의리, 남자의 의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정 의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웃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가지고 진정한 의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가운데 물든 자신이 이렇게 정결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 보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예? 술도 마시지 않고 정말 불쌍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오히려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5년에 엑스트라 배우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쌓아갔습니다. 90년에 나왔던 영화 행복은 성교순이 아니잖아요. 첫 주연을 맡으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는 올라가는데 행복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돕겠다고 싸우다가 왼쪽 눈을 다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생 괴로운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다 오히려 장애가 됐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 중독이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도 하질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값이 떨어지고 주식 팔면은 값이 올라가고, 머피의 법칙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다쳤죠. 주식 다 망가졌죠. 완전히 빈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으로 그저 망가진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완전히 추락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 김사랑 씨입니다. 잘 믿는 자매입니다. 그녀를 따라서 그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점점 변해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불평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치료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술 중독에 빠졌었는데 술을 안 마시면 살 수 없었는데 그 술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신 거예요. 최근 김보성 씨는 의리의 대명사로 불려지면서 연예계, 광고계에서 아주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기도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신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을 소외계층에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진정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생 나락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 행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된 겁니다. 지옥 같았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고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살아서 이 축복을,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교회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직장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좋은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뜻은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한 자를 통해서.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더 좋은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이것은 안 됩니다. 난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까?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피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더 좋은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해도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자유 주신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더 좋은 뜻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로 더 컸습니다. 정말 그의 외모는 흠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 좋은 이모, 키도 컸고 또 인격도 고상했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제자인 이유로 좋은 걸 살려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많이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폐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